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잡하고 또 두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문 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방해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의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죄지음이 또 범죄함이 임박힌 게 되어서 주님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오며 또 그 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말씀 순간순간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되고 또 약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껏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약하여진 모든 이웃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며 또 그들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또 정말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가 이렇게 문자로 날아오는 걸 보고 또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꼭 시간을 내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빵을 먹다 보면요 크림빵인 줄 알고 먹었는데 베어 먹어도 크림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크림빵 참 좋아하는데요. 그 달콤한 크림 그걸 먹기 위해서 처음 끝부분에 맛없는 포석포석한 부분을 베어 먹거든요. 한 입만 먹고 나면 크림이 나오겠지. 베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두 입, 세 입 계속 베어 먹는데
크림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퍽퍽한 그 빵만 먹고 크림이 없을 때 그 좌절감. 대체 내가 뭘 먹은 거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빵을 먹고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이런 불량빵이 존재합니다. 빵집을 찾아가서 크림빵에 도대체 왜 크림이 없냐고 따지고 싶지만 이미 뱃속에 다 들어가 있는 빵을 뭐 어떻게 꺼내서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아휴 그래 이거 빵만 먹고 말자라고 참았던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정말 가끔씩 옛날에 팥빵인데 안에 팥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이 있었고요. 크림빵인데 실수로 크림 없이 푸석푸석한 길쭉한 빵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이요. 이렇게 노릇노릇한 이 슈크림이라든지 그리고 하얀 생크림이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으면 나와야 빵을 먹는 맛이 나는데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빵만 쪼갰는데 결국 쪼개보니까 이게 무슨 샌드위치 빵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 크림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 길쭉한 크림빵인데 이런 빵에서 우리가 이 빵 하나를 먹을 때도 뭘 생각하게 됩니까? 빵이 물론 그 빵은 있지만 이 크림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달콤한 크림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림빵에서 크림이 빠져버리면 빵이긴 빵인데 빵 같지 않은 그런 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정작 중요한 본질은 빠지고 외적인 형태에 보여지는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건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불화가 생기고 나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들이 생길 때가 가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사건도 딱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에서 본질은 빠져버리고요. 부수적인 열심만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그 열심들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죄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이냐 나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친구들,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한 여자가 귀중한 향유를 깨트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향수죠. 정말 값진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디에 부은 걸까요? 머리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 꽤 되는데요. 머리에 부으면 이렇게 타고 흘러와서 발까지 적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발에 초점을 맞췄고요. 마태와 마가는 처음 부은 머리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중한 향유를 깨서 붓는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언니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중에 막내 마리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요한복음 이 앞에 부분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 부활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3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을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발에 부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향기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 뭔가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발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저분하죠. 그렇지만 소중한 부분입니다. 소중하지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이 묻은 곳이지만 그곳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향기가 가득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름다운 한 사람의 헌신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한 근 대충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면요, 약 340g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수 340g이면요, 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 타고 이렇게 희석된 향수가 아니라 정말 원액 중에 원액, 향수 그대로라는 것이죠. 향수 조금 이렇게 뿌려보신 친구들은 알 겁니다. 향수가 좀 희석되면요, 값이 많이 쌉니다. 그런데 원액에 가까울수록 약간의 양만 담아서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막 샤워하고 나서 뿌리는 거 샤워크롱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뭐 1, 2만 원이면 이따만한 용량을 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향이 진한 거 오두뚜 알렛이라 그럽니다. 잘 알죠? 오두뚜 알렛. 그거 좀 냄새가 좀 오래 가요. 그보다 더 진한 거, 냄새 정말 약간만 발라도 오래 가는 거 퍼퓸. 이 원액에 거의 가까운 거죠. 그리고 정말 진짜 원액은요, 요만한 미니어처에다가 조금의 소량 팝니다. 그래서 손에 약간만 찍어서 그냥 대도 하루 종일 몸에서 향기가 나요. 오히려 너무 많이 뿌리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이 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퍼퓸, 원액에 가까운 순전한 향수, 귀중한 향수 한 근을 오늘날로 따지면 뭐 샤넬, 뭐 디오르 이런 명품 향수쯤 되겠죠. 정말 귀한 그 향수인데 340g이나 되는 그 정도의 양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340g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밀리리터로 환산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잘 바르는 바디로션, 뭐 뉴트로지나 니베아 이런 거 있죠? 크기 이만한 거. 이 정도가 한 350g, 350ml 정도 됩니다. 자, 향수 이만큼을 깨서 예수님께 그냥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온몸에 향수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이 많은 양을 아낌없이 한 번에 깨서 예수님께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뒤에 가룟 유다의 말에서 이 향수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3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오늘날로 좀 환산해 볼까요? 사람에 따라서 일당이 다 다르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봐서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잡아봅시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일치에 약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일당 10만 원이라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죠. 그것을 3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예수님께 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3천만 원 아니라 3억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좀 가난하게 자라면서 아끼고 절약하는 게 좀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쓰는 걸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 이렇게 양복도 입고 하지만요, 뭐 옷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 거지처럼 보이지 않으면 입고 다니자 그러고, 뭐 넥타이도 예쁜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거의 1년 내내 메고 다니고 그렇게 다닙니다. 저한테 쓰는 걸 잘 안 해요. 뭐 큰 게 이제 목표가 있을 땐 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생기니까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뭘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 가게 앞을 얼른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잠시라도 머뭇거렸다가는 지갑에 있는 돈이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뭐 생일이 되고 어린이날이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죠.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아이가 그렇게
눈망울을 초롱초롱 뜨면서 쳐다보는데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용돈 있어도 뭐 장난감 사고 이런 거 아까워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는 거, 그 장난감 또 오래나 가지고 노느냐? 그렇지 않은 거 뻔히 알아요. 몇 달도 안 가지고 한두 달 가지고 놀다 보면 또 실증 났다고 안 가지고 놀 거 알지만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가끔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밖에 교회에 있고 늘 바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거의 이렇게 오래 놀아줄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아이들 본다고 고생을 하는데 아주 가끔씩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든지 또 이제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겠다고 놀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래 놀고 나면요 정말 체력이 다 빠지고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내가 뭘 했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되돌아보면 아이들 앞에서 바보 흉내내고 미친 척하고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히덕거리고 아이들과 웃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을 그냥 낭비했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몇 시간 동안 바보같이 웃으며 아이들하고 뒹굴며 놀았던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겠죠. 그 서너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걸 했어도 뭘 해도 했을 텐데 이거 그냥 소득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혹시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을 예배하든 2시간을 예배하든, 물론 예배가 때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재미없게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요,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요, 설교가 재밌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신나고 악기 사운드가 빵빵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2주째 겨울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지, 예배가 재밌어야 되고 예배가 재밌기 때문에 나는 계속 드리고 예배가 재미없으니까 나는 안 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던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지만 재미가 워낙 없는 사람이라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제 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바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요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 가치가 있는 그 향수를 어떻게 한 번에 깨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렵게 사람들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좀 도우면 오죽 좋겠냐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요, 제자들이 일제히 분개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 예수님한테 다 쏟아붓느니 팔아서 좋은 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걸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다 분개하긴 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에서 부각시키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 그냥 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회계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장부를 정리하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3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자,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돈이 회계를 맡고 있는 누구에게로 옵니까? 가룟 유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구제하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는 말해놓고 자기가 얼마는 숨겨서 자기가 먹는 거죠. 돈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가져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이러면서요 그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앞에 나온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함은 예수님을 책잡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도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분개하며 의로운 척 말하는 것은 정말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 자기가 빼돌리고 훔쳐가려고 함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향수를 예수님께 한 번에 깨서 드리는 것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자, 지금은 당연히 당장에는 팔아서 돕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수는요 가치가 어떻게 해서 매겨지는 겁니까? 향수는 말 그대로 향을 내고 누군가에게 뿌려지고 발라져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향수를 병에 담아두고 100년 동안 간직해서 자 이건 100년 묵은 향수입니다. 100년 뒤에 그 향수가 가치가 있을까요? 향 다 날아가고요. 향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술 이런 거는 뭐 오래될수록 뭐 술이 발효가 돼서 더 뭐 비싸진다 하죠. 뭐 30년 산입니다. 20년 산입니다. 이러죠. 뭐 산삼도 이거 뭐 100년 묵은 산삼입니다. 근데 향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향수는 오래될수록 향이 날아가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향이 진할 때, 가장 가치 있을 때 누군가가 바르는 것이 그 향수로서의 가치를 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3천만 원에 팔아도 그 산 사람이 누군가가 부자가 사서 바르기 때문에 향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향수를 누가 바르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르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겠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보배로운 거 있으면 누구에게 드리려고 합니까? 소중한 사람, 대접받을 만한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도 보면 뭐 이게 귀중한 산삼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 있으면 왕이시여 왕께 드리나이다. 왕에게 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한테 드리고 싶거든요. 이 귀중한 향수 누가 바르는 게 가장 의미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르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시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마리아보다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까워 보이고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똑똑해 보이고 저렇게 살아야지만이 오늘날 사회에서 손해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보다는요. 때로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내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아주 가치 있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될 텐데 마리아가 이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나의 시신의 발을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지 내가 미리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언니 마르다와 함께 이야기하죠. 믿습니다, 주님. 자, 부활의 신앙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래도 설마 더 오래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야. 미리 빨리 장례 예비를 해야 돼. 나중에 장례 치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미리 향유를 발라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며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마리아의 헌신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고 알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3천만 원이나 되는 당시 아주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헌신과 사랑인 것이죠. 그 작은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은 길이길이 앞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한 영원토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회자될 수 있도록 마리아의 그 작은 헌신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가 하나님을 1 정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1 정도의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100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1 주시겠지. 아니 1을 안 주실지도 몰라. 내가 1 드리고 그냥 손해보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못하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시험 공부해야지. 어떻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가 교회 가지 않고 학원 가고 시험 공부를 더 하면 시험 성적은 몇 점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 성적 몇 점 더 잘 받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 3, 4점, 5, 6점 덜 나오더라도 그 덜 나온 사람을 분명히 쓰신다니까요.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것이 꼭 성적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대학 가고 대학도 서열을 매겨서 이 가장 높이 있는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으로 입학해야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잘 나오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고 하버드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공부 많이 하지 못해도 사업으로, 장사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의 관점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길이길이 기억되게 할 만큼 이 마리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날이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고 돈이 이제는 5억, 10억 있어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시대다 뭐 이렇게 자꾸 언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5억, 10억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저도 그 돈 없어요, 여러분. 5억이 뭡니까? 1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고 나름 즐겁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앞날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될 대로 되라 막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 사랑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나중에 다 늙어서 체력 없고 건강 없고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뭘 하고 싶어도 아이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젊은 지금 여러분의 청소년의 시기에 젊고 왕성한 건강과 체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노력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드린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 친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1000배 만배로 더 복 주시고 더 채워주심을 믿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리아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도 한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물질, 내 소중한 삶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복되게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스스로 또 잘 지켜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